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날로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되죠.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 정말 가족 간에 즐겁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계명을 주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들 어떠세요? 법이 재미있나요? 여러분 중에 취미로 법전을 읽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법조인이 되는 게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성경 일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쭉 읽어가죠. 그러다가 이 출애굽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레위기까지 계속 이 부분에서 많이 포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법이 등장을 하거든요. 법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이해하기도 힘들어서 많은 경우 포기를 하게 돼요. 그렇다면 왜 성경이 이렇게 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두었을까요? 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법을 왜 이렇게 기록해 두었을까요? 우리가 하여금 성경을 못 읽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계명들, 법들에 대해서 서론 부분에 해당돼요. 특별히 10계명의 서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서론 부분에서 우리는 법을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여 이루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상 종교와 구별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느끼고 깨달았던 얻은 지혜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들, 도덕적 삶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게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것이고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경전이 주는 유익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깨달음을 담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종교예요. 따라서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거예요. 인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권위를 갖는 거예요. 권위를. 당시 고대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의 형상들을 만들었고 그 형상들을 만들어서 자신의 신들을 볼 수 있었고 우상 앞에 나가서 절하며 그들과 교제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이런 형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물었겠죠. 기독교인들한테. 그래? 그럼 너희가 섬기는 신은 누구야? 우리 하나님 섬겨.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데? 우린 몰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밖에 주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이 말씀이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자신이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밝힌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애굽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거기서 바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고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신 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장소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있습니까? 바로 광야에 있어요. 애굽에 있지 않아요.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지금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에서. 특별히 시내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광야에서 주셨을까요?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광야에서 주셨어요. 왜 그럼 광야에서 주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광야는 어떤 땅이에요? 누구나 다닐 수 있는 땅이에요. 특정 민족에게 소유화되어 있는 땅이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 십계명은 특정 나라, 특정 민족, 특정 시대, 특정 사람들만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다녔던 광야 땅처럼 정말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계명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 과거 사람들만 지켜야 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이야기예요. 하나님 주신 성경에 나와 있는 법들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준 법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또한 뿐만 아니라 어디서 주셨어요? 광야에서 주셨어요. 그럼 두 번째 살펴보면 언제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에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던 때에 주셨을까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어땠어요? 노예로 있었잖아요. 종으로 있었잖아요. 이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찰스 디킨즈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소설가가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는 한 죄수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죄수는 너무나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감옥에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감옥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가 뭘 했냐면 이제 자기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 집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굉장히 잘했어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저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의 저택의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침대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한참 있다 어떻게 했냐면 방 한쪽 구석에 벽돌을 쌓기 시작을 해요. 벽돌을 쌓은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이야기를 왜 적어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저택에 삽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정말 감옥에 사는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그것들이 그리워서 벽돌을 만들고 방구석에서 잔다면 얼마나 멍청한 삶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이제 저택에 나와서 자유가 주어졌다면 자유를 누려야죠.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광야에서나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애굽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 사람들처럼 애굽에서 살 때처럼 산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삶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날에 왜 법을 주셨습니까? 왜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이 주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얻고 누리라고 이런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뭐예요?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병에 걸리면 의사 선생님 만납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이 뭘 해요? 약을 주죠. 치료약을 줍니다. 그런데 약을 주어서 치료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그 다음에 당신이 지켜야 될 생활 습관 알려줍니다. 왜 생활 습관 알려줘요? 다시는 이 병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옵니다. 당신. 생활 습관 알려주는 게 우리에게 짐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특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가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과거에 익숙한 삶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생활 습관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익혀야죠.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니까. 그날에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짐을 지기 위함이 아니에요.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정말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법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